여러분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면은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 아니었던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한두 달 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1년, 3년, 5년,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지만요, 더 제 마음속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은요, 3년, 5년 전에 정말 그 자식 때문에 속 썩이고 사업 때문에 은행, 저은행 뛰어다니면서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있을까 하면서 듣습니다. 여전히 집에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지만 좀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이제는 모든 게 다 안정이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그런데 습관화돼서 또 열정은 식어지고 굳은 일이면 앞장서던 그런 분이 좀 그렇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요, 제가 돌아오면서 기도를 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희 집 앞에 큰 오렌지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가끔 문 열어놓고 또 아니면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요, 여러분 오렌지꽃의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아시지요? 은은하면서도 굉장히 그 진동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그 아름다운 꽃 향기가 코끝을 진동해서 내가 가까이 가봤더니 오렌지꽃 향기였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 상식적으로 봄이 아니에요. 꽃 피는 철이 아닌데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1년에 꽃이 2번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오렌지 나무도 1년에 꽃을 2번이나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양분을 많이 흡수해야 하고 바쁘고 힘들 텐데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곳 날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렌지 나무가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영양분을 흡수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값싼 오렌지를 먹을 수 있잖아요. 맛있는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오렌지를 먹을 수 있잖아요.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십시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비난받고 고소당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이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휩싸이게 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듣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문제를 듣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문제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듣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진이냐 후퇴냐. 교회의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하지 않고 모여서 모두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좀 실감나지 않지만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아니면 우리 교회 어느 가정에 큰 문제가 풀려 닥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반응하는 방식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당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 저거 힘도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소란이야 하면서 그들이 놀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이요,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여서, 문중이 모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요, 회의를 해요. 회의. 세상은요,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방법이 회의를 하는데,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회의가 아니라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교회에 힘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할 수 없어서 겨우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힘이 없어서 기도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차선책으로 보이나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문제를 기도로 반응했을 때요 차선책으로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오늘 본문 다음에 마지막 절을 보면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힘이 없어 보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보이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서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반응이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핍박하는데 대항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반응할 때 문제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건물이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문제를 기도로 반응하여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그날 전날에는 좀 잠이 잘 안 와요. 그렇죠? 너무 그날 맛있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도 있고요, 하면 즐거운 게임도 많이 있고요. 근데요 소풍 가면은 꼭 점심 먹고 나면은 전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보물찾기잖아요. 보물찾기. 여러분, 보물 많이 찾아보셨나요? 근데 그 보물을 어디다 숨기죠, 목사님? 잘 못 찾는 곳에다 심는, 너무 정확한 돌 밑에 같은 데다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돌을 움직여 봐야 돼요.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봐야 돼요. 어떨 때 보면 이 나무, 소나무 이 껍질 있잖아요. 껍질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보물을 그냥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더듬어보고 굴려보는 것이 반응이에요. 보물을 찾으려는 문제 속에 하나님을 뜻을 찾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어떤 친구들은 보물을 3개, 4개까지 찾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꼭 잘 못 찾아서 찾은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찾으면 겨우 하나를 찾다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고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together, 어떤 데 보면 with on accord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할 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교회 아침에 와서 헤어질 때까지 한 주간 사는 동안 내가 지금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에서는 한마음 되는 말이 나오는가, 내 눈빛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본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먼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한마음이 되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고 표현되지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보기 싫은 사람도요,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그렇지 못한다면요, 우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이 되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요,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은 한 마음으로 했다는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꼭 한 마음이 되면요, 바로 그 다음에 꼭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2장에다 보면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에 전념할 때 보니까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같이 할 때 믿느니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32절에도 보면요, 한 마음이 달 때 밖에서 몰려오는 핍박에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 힘 생긴 거예요. 또 본문을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They raised their voice. 그의 보이스를요, raise up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하지만요, 소리를 높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실 때.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는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니다, 저 사람 너무 큰 소리로 하니까 내가 기도할 수가 없다. 교회에서 논쟁거리였어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로 논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논쟁이 됩니까? 소리를 높여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언제 소리를 높이세요, 여러분? 찬송할 때세요? 아니면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자기 주장을 할 때 그러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진짜 조용히 찬송하는데 꼭 노래방에만 가면은 그 다음날에 목이 세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요. 아니 무슨 일이니 물어보면 어젯밤에 노래방 가서 내가 좀 오버한 것 같다. 좀 교회에서 오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는 조용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요, 왜 노래방에 가서는 큰 소리로 하세요? 몇 사람이 못 듣나요? 다급해봐요. 오늘 큐티했던 것처럼 직장에 가서도 그 시간만큼 뛰어나가서 차에 들어가서요, 또 화장실에 가서 문 닫아놓고 기도해요. 왜요? 조용히 하려고 하나요? 최소한 3-4m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서요. 왜요? 소리 높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는 소리를 큰 소리로 하라고 그래요. 소리를 안 하면 졸게 된다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졸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옆에서 큰 소리로 하면 어때요?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나도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런데요, 요즘은요, 이런 논쟁도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신앙이 성숙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요, 이제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우리 교회도 에스더 목장이 있습니다. 삼천 모르드르게로부터 우리 유다인이 전멸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문제를 받았어요. 유대인 전체가 하루에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것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금식하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죽을 운명에서 유대인이 다 살아납니다. 여기 포스터도 붙었지만 우리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하잖아요. 포스터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뼈를 세워봐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문제를 소리 높여 목숨 걸고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여름밤에 떠나는 아브라함과 떠나는 성경 여행 우리 하잖아요. 강구했던 것처럼 성경 66권을 전체를 볼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기독론적으로,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더처럼 문제를 기도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를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5절 보니까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 성경에 보면 보통요 이 구절을 좀 들여쓰기 해놓잖아요. 그렇잖아. 들여쓰기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성경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인용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빌려서 인용했는데요, 제 성경에 보니까 거기 인용 후 기역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기역 풋노트를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편 2편 1, 2절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붙잡고 기도로 반응할 때 다윗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말씀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편은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지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새로운 왕이요, 뭐죠? 이렇게 대관식 하잖아요. 코로네이션, 이렇게 대관식 할 때요, 읽는 시어요. 어린 왕이, 정치적 경험이 없는 아직 힘이 없고 연약한 왕이 대관식 할 때요,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기회를 붙잡아서 그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동안 바치던 조공도 이제 딱 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헛된 수작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세상의 관원들, 헤롯 왕,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합세할 사람들이 도저히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합세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인 것처럼 지금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십자가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게 된 것이, 그게 생각난 거예요. 세상 법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십자형으로 가장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배기를 일으키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아예 그냥 나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메시아다 떠들고 다니니까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물어요. 야, 너희들이 어디서 힘이 나서 이렇게 하니? 하니까 너희들이 죽인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부활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니까 그들이 막으려고 합세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고 연결되고 해석되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십자가를 봐보십시다.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미련한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요, 너희가 멸망이라고 말하는 십자가가 나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운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 같고 없는 자 같은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가장 부요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핍박받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연결되면요 세상 누구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상황도 우리를 절망이나 두려움으로 묶어둘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우리를 묶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연결되어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말씀으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기도예요. 여기서 28절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perform, 뭐 일이 되어간다 그 말 있잖아요. 진행되어간다, 수행되어간다, be done. 말씀으로 complete 됐다는 거예요. 또 take place, 말씀이 행동으로 수행하고 역할을 하고, 또 말씀으로 삶을 풀어내고, 말씀이 행동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take place.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삶 속에서 풀어내는 기도예요. 그리고 29절에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상황이 어려워요. 정치 종교적으로 그들은 얽어매려고 하는데 그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협,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삶 속에서 삶으로 풀어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요셉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왕을 섬기던 그 높은 간원이잖아요. 술 맡고 떡 맡은 그 간원장이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요, 요셉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도. 어느 날 이 두 어른이 아침에 일어났었는데 요셉이 눈으로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해요. 근데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좀 안 좋아서 도대체 그 꿈을 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 하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를 자유케 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삶으로 말씀을 끌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의 총리가 된 건요,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어떤 방법으로도요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씀은 perform해요. 말씀으로 be done 되고요, 말씀으로 take place 하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 끝나고 이제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시편 121편 앞에 보면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대화식으로 주고받으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21편 이 뒤편에 보면요,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너희 출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 곡을 부르고 이 곡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 성도들의 얼굴빛에서 이걸 보고 싶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 졸지도 않으신 분,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고 그분만 의지하다가 다음에 이 노래 부르면서 성전에 오르라는 마음으로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나아갑니까? 세상 살면서 문제가 닥겨올 때 그냥 문제 앞에 주저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킵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빠져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문제를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연결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여야 돼요.
다시 성전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낼 때 감옥이 애굽 총리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언약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